일본의 젊은 의사가 이름이 아무라 가즈키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종이학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렇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은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이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한 걸 하며 그냥 넘겨버린다. 새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이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들의 건강한 사지백체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젊은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글인데 정말 참 가슴이 미어오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130년 이 땅에 어두웠던 땅, 가난했던 땅, 일부 양반들 지주 계급을 가진, 땅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 외에 우리 백성들 대부분이 비참하게 살고 있던 시절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26살의 나이로 태평양을 건너서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서해로 항해를 계속해서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은더우드 선교사님, 서울 광화문에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연세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두 발로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면 은혜로운 찬양을 또 연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돌려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제목을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3월 7일 날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쉬는 시간에 제 숙소에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저지 제일교회에서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종이가 그 넥타이 샀던 종입니다.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그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미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직 이미라는 말 반대는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는 already, 아직은 yet입니다. yet. 여러분 이미 행복하십니까?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미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하니까 답을 하십니까? 혹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는지 그렇게 만약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일본의 젊은 의사의 시를 그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받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진심으로 이 고백을 요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푸른 포기를 봐도 마음이 기쁘고 나무를 쳐다봐도 기쁘고 여러분을 쳐다봐도 기쁘고 살전 2장 19절 20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자, 이걸 1인칭 단수 대명사 나를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쳐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얼굴 한번 쳐다보이소. 행복한 얼굴인지 억지로 하는 얼굴인지 다 진심으로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자로서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면 이 고백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받아봅시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예, 신앙은 고백입니다. confession,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도 고백 아닙니까? 청춘이 사랑을 나눌 때 고백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고백이 없으면 오해를 합니다. 오해가 쌓이면 헤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도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왜 십계명을 고백합니까? 왜 우리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왜 찬양대를 두어서 특별 찬양을 합니까? 모두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고백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흥얼거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이번에 전주간에 설거지하면서 한번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대답이 신통자네. 진짜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음식 만들면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흥얼거려도 되고 콧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멘을 고백해도 되고 할렐루야라고 해도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도 고백을 하고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 답답해 하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서 노릇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아내가 별로 행복한 모습을 안 보이면 그 남편은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수입이 적지만은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나 가족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 주부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저부터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오늘 우리는 5천년 한반도의 5천년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 국군이 융성하고 온 세계에 우리 이름을 떨치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제대로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미국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뉴욕, 뉴저지 제가 한 주간 있어 봤지만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침 엊그제 제가 열차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요. 지난 겨울 방학 때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뉴욕에 영어 연수를 다녀온 어떤 아버지가 상당히 큰 글을 썼는데 그게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뉴욕을 갔는데 한 바퀴 돌아보더니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뉴욕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하네요. 가가 꼭 내 닮았어요. 정말 그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뉴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럽네요.
그리고 낡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말의 모티브, 동기를 잡아가지고 쓴 글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미국, 유럽 하면은, 일본 하면 주눅이 들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의견이 갈려가지고 친미냐 반미냐 70년 80년대 그것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그런 것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미국과 우리가 대등한, 그 한자를 썼더라. 제목이 등미라. 등미. 미국하고 우리는 같다 이 말. 이퀄 같다 이 말이에요. 미국보다 못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본보다 못할 것도 없고 유럽보다도 못할 것도 없고, 오늘 2015년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대전에서 아침 7시 열차를 타고 진주로, 정말 마침 진주까지 가는 KTX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경용 목사 진주남부교회 위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또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요긴한, 참 너무나 적절한 시간에 열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신세계 선교센터에서 일을 보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열차를 탔습니다. 아침 열차를 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씨도 어제 너무 좋고 군데군데 매화가 피어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다가 열차에서 먹으라고 깨끗한 청포도를 씻어가지고 랩으로 싸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 이제 배도 고프니까 내 열차 안에서 먹으리라 하고 쌌는데, 바깥 경치 구경한다고 진주 올 때까지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반듯반듯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도로의 차량은 홍수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사업차 지난주일 일본을 다녀왔는데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더라. 예배당을. 너무나 영적으로 황량한, 너무나 영적으로 황무지같이 쓸쓸한 그 일본 땅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처럼 받아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남은 세월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의 적용을 하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미루고 있어요. 나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내년쯤은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도 나중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 아니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싸워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는 이놈의 자식 내일 보자. 내일 돼도 그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싸우려면 아까 붙을 때 한 번 붙어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나중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은 나는 올해는 그럭저럭 넘기고 내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올해는 흉내만 내고 내년부터 제대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행복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 외상으로 물건 가져오고 외상으로 뭘 하고 이런 건 안 좋다. 그러나 행복은 외상으로도 미리 땡겨서 행복하라. 할렐루야. 아, 이거 좋은 말입니다. 받합시다. 미리 땡겨서. 땡겼습니까? 당겼습니까? 뭐 땡기나 당기나 뭐 다 알아들으면 되죠. 그렇죠. 자, 받합시다. 당겨서 미리 행복하자.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나 다음에 행복하겠다. 다음 달부터 행복하게 살겠다. 부부간에도 이번 달에는 좀 다투고 기분도 나쁘고 이번 3월 달은 망친 걸로 하고 4월 1일부터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 꽃가마. 4월 1일이나 오늘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오늘부터 행복을 소원하고 오늘부터 행복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아내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오늘부터 남편 발도 저녁에 한 번 더 안마도 해주고 안마 한번 해줘봤습니까? 얼굴 한번 벌써 해주는지 좀 들어줘. 그거 미루지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 창대 여러분 나이도 많아지면 손에 힘이 없어도 못 해줘요. 지금 하세요 지금. 아멘. 처녀는 앞으로 그리 될 걸로 기대하고 아멘하고 짝지가 있는 사람은 크게 아멘하고 혼자 계시는 분은 또 옆에 사람 성원하는 마음으로 또 아멘 해주고 뭐 그래 인색합니까? 아멘. 네, 진짜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신앙도 미루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내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영생 문제 상담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몇 말씀 하시니까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슬픔 빛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요. 그 사람 다음에는 예수님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그 시간 자기가 결단하고 왔으면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날 결단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여 행복한 사람이냐? 네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로, 저희 자막 나왔네요. 다 같이 읽소 시작.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삼스럽게 목사님이 저걸 첫 번째 대지로 내세울까 싶어지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로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런 감동을 받아가 글을 남겨놨습니다. 내가 곤충으로, 그 정확한 단어는 미물입니다. 내가 미물로 태어나지 않고 곤충이나 벌레나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조물주에게 감사하노라. 대단합니다. 공자 선생님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인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민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조물주께 감사하노라. 한자로 조물주를 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공자 선생님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조물주란 말은 만들어내는 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분, 조물주.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시대에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시편 49편 20절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특권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설이 있고 설명이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무슨 북경 원인, 크로마뇽인, 자바 원인, 직립인 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예술가들은 예술가 나름대로 인간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거 관심 쓸 필요 없고 성경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자라면 이건 붙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 사기통의 성도들이 그건 저는 알기를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념으로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모를 분 없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생물을 사람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코끼리가 덩치가 그래 커지고 무섭지만은 본능적으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더라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그런데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그 아름다운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을 만들어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자라면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은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용어입니다.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라고 영어로 The image of God 우리 라틴 말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서 기독교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 사람을 쳐다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쳐다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학생을 바라볼 때, 동료를 바라볼 때, 회사에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 사람을 바라볼 때, 인류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진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닮았지 않습니까? 참말로. 막 어떤 가정은 보면 완전히 풀빵입니다. 풀빵, 고기빵, 풀빵 그대로 찍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난히 또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하룻밤을 잤는데 어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신기하죠. 저는 때로 참 신기해요. 남녀가 만나서 잠을 잤는데 어째 그래 지 닮은 것이 태어나는지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좀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단 나에게 있는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위선되고 거짓되고 이런 거는 다 빼고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천사와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영적인 신앙적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가장 많이 닮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4장 13절 전어를 보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나님을 닮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 먹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말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성이란 말은 우리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 품이라는 말은 인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사람은 이 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대학 합격생 면접을 한다. 청춘 남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어른들이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됨됨이를 알아본다 라고 할 때 뭘 봅니까? 신장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야 자료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 먹고 삽니까? 성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얼굴이야. 하루 중에 절반은 얼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밤에 불 끄고 자면 얼굴 아무 상관없어요. 집,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밤에 불 끄고 자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감정, 이 성품,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좋다, 안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안 좋다, 즐겁다, 안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게 감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식도 포함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의 사람으로서 그걸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그 감성이라고 부르죠. 감정과 내 성질 이런 걸 합한 거, 그걸 내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잡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꽃밭도 가꾸는데, 화분도 가꾸는데, 내 이 감성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강의도 듣고,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감성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품이기 때문에 내 인격입니다. 인격. 성품은 뭐냐? 내 인격은 뭐냐?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하다.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남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야지. 인정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줄 알아야지. 베풀 줄 알아야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여러분 인격입니다. 그게 품입니다. 인품입니다. 인격. 우리 남들 한때는 그런 유행. 배가 많이 나오면 인격이 나왔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저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보려고. 할렐루야. 이런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오 5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8가지 마음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남의 아픔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 나의 죄된 모습을 느끼면서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하는 마음, 마음이 온유한 것,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청결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옳은 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하냐?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실, 이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가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어른을 모른다고 하면 성경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 장로란 말은 인생의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어른들에게 물으라, 아비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답해 줄 것이요. 자녀는 부모를 알아모셔야 되고 젊은이는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으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 오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좀 배우려고 알려고 소원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지식 더 알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그 기능이 막 끝없이 많은데 잘하는 젊은 아이들, 우리 부육자 중에도 잘하는 사람 내가 뭐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어째 그래 기술이 많은지 온갖 기능이 많은지 나는 막 골치가 아파서 때려쳐 버려라. 나는 막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외에는 막 전화 거는 것하고 막 문자 보내는 정도 말고는 막 아이고 골치 아프다 막 성경 보기도 바쁜데 막 이거 매달릴 게 뭐 있나. 저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딱 끊어버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걸 하나 배우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목욕탕에서도 그들은 목욕하면서도 철학을 논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목욕하다가도 어떤 철학자들은 안 풀리던 게 풀리면 그리스 말로 유레카 하면서 옷도 안 입고 뛰어나온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철학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감격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군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인류학이라는 안스로폴로지라는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보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모든 우리 인류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다 자료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태평양 어떤 섬에는 뭐 바위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바위를 남자라 해가지고 뭐 온갖 형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섬기고 막.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믿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보다 더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무언가 종교심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무티티한 몸빼 입고 다닐 여성들도 여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예? 소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참 인생을 너무나 안타깝게 살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된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 총독 베소도 앞에서
자기는 재판받는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서도 총독이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보통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요 가장 잘 나가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도자감으로 꼽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온 인생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붙들려 갔을 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나같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 크리스찬, 위대한 이름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시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옛날로 표현하면 60년, 70년대로 표현하면 밥 걱정도 해야 되고 끼니 걱정도 해야 되고 떼거리,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월사금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 교복도 만들어야 되고 인생 살아가면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내 앞에 다가오는 과제, 부모로서의 의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가장 중대한 숙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고대 강실 좋은 집에 살아도 편하지 않고 비단 이불을 덮어도 잠이 오지를 않고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의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만 부르고 좋은 옷만 입는다고 행복하도록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문제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돌을 닦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왜? 사람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이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지옥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사람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여러분, 경찰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경찰 벽차를 가지고 웽하면서 잡으러 오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도가 깡패가 쫓아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로마 7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은 죄가 나를 압박하고 내 숨통을 털어막고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노력해봤습니다. 율법을 공부해봤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고 몸부림도 쳐봤고 금식도 해보고 온갖 노력 다 해봤지만은 해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7장 25 끝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함께 먹고 마시리라.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가장 위대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 중에 한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1, 2부 때도 그랬습니다. 한글을 아시는 분은 다 읽으라 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 내용이 뭐냐면 죄는 그냥 있는데 나는 경건하지 못한데 나는 불의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죄 해결됐다. 네 죄를 갈아버렸다. 가둬버렸다. 가리어버렸다. 너는 이제부터 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 용서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할렐루야. 제가 잘 부르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부산대 설교하러 갔거든요. 기독 학생들 전체 동아리 연합으로 또 기독 교수님들 다 연합 예배 강사로 갔는데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저녁 먹는데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그 신우의 회장되는 부산대 음악과 피아노 교수님 권혜령 교수님이 저한테 칭찬하더라고요. 목사님 음성이 어찌 그리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 음성이 이렇게 좋습니다. 알기는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음성이 좋으니까 설교 말씀이 너무나 잘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알기는 아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의 칭찬에 답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교회 안민 장로님이 나의 음성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안 장로님이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도 어째 그래 찬송을 잘합니까? 목사님은 성악을 해서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안 장로님 생각해서 내가 전공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좋으면 쫙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실 때문에 때로는 기뻐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한 번씩 막 찬송 부르다가 막 우통을 벗고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막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스트리킹도 하는데 옷을 활짝 벗고 길거리 뛰다니는 인간도 있는데 그래는 안 해도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한 번씩 찬송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말이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행복하냐?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받합시다.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가운데 그가 한때는 아버지한테 반발해가지고 저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럼 본래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그때는 다 그래도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가서 파견돼서 일하다가 거기서 자기가 자로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하도 너무 음악에 이렇게 하니까 도망갔어요. 로마로. 저 이태리 로마에서도 북쪽으로, 이태리에서도 북쪽으로 밀라노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좀 이제 지 막 나름대로 반항적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란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주일 예배에 밀라노에서 참석을 했어요. 밀라노 교회 주일 예배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났던 고향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 이태리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그때 남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오늘 바라보는 이 지중해 바다의 물결은 바다의 색깔은 전에는 못 느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지중해 바다가 사실 우리나라 바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워지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빠짐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 한 파기를 봐도,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하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줄 알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민경현 목사님 유임식에 갔더니 제가 맨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리 전부경 목사가 나를 전화를 했더니 픽업을 해주러 진주역에 나왔는데 역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역 건물을 잘 지었다고 나만큼 칭찬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감정이 풍부하거든요. 그 칭찬을 진주시장이 들었으면 나보고 밥 한 그릇 사줬을 거예요. 진짜로 잘 지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진주역 새로 지었는데, 기와로 지었는데 내가 보니 청와대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멋지. 그건 내가 진짜 너무 잘 지었네. 이야, 최고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 건물이 어디 있나? 한참 그러니까 전부경 목사가, 내가 안 그래도 목사님 모시러 오면서 진주역 건물을 보고 목사님이 뭔가 한마디 할 걸로 자기가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내가 칭찬을 해줬는데, 박 목사님도 그래야 돼요. 말을 안 해도 통해야 된다, 미리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역 배경을 해가 사진도 여러 번 찍고 이랬는데, 진짜 여러분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압니까? 안 믿어지지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형수가 시집을 왔는데 4, 5학년 때 우리 형수가 날로 갔다가 밟아 문 떼버리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못되가 그러지 아니지만 내가 말로서 우리 형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부엌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형수요, 생각해, 초등학교 4, 5학년이 세상에 부엌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형수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국을 좋아하시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국을 2그릇 짜시니까 한 그릇만 드리면 안 돼요. 2그릇 드리세요. 아니, 시동생활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뒤에서 그런 잔소리 하니까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담을 나눌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형수가 나보고, 그때 우리 대러마 도련님을 경상도에서는 대러마 그때 내가 네 발로 밟아 문 떼버리고 싶었다. 역시 경상도 여성들은 말도 좀 거칠. 어느 자료가 나왔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 남자들이 암이 많이 걸린대요. 이 의학적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들의 말이 하도 거시서 그랬대. 진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사기통계 여성 여러분들 조심할지어다. 이럴 때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진짜입니다. 경상도 우리 부산 경남 여성들 이 목소리가 너무 세답니다. 그 남자들이 속으로 끔찍끔찍 놀랜대요. 이게 쌓이니까 암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있는 의학적인 이야기에 자료가 나왔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받합시다. 우리 눈이, 우리 시각이 주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